다쳐본 적이 있으시죠? 평소에는 모르고 지났다가 손가락 다쳐보면 그 손가락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이 손가락하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들다가 또는 뭐 운전 핸들을 잡다가 갑자기 이게 손가락에 통증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통증이 오면 이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주부 되신 여러분들, 손가락이나 손목에 통증이 오시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이 담빈 무슨 뜨거운 냄비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면 탁 놓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제가 무슨 뭐 여기 뭐죠, 그 무슨 마그네슘 무슨 스프레이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좀 뿌려보니까 좀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그 발견한 지혜가 있는데, 하여간 다 씻으시고 여름이라도 손에 앞뒤로 그 로션을 듬뿍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대면서, 여러분, 아이고 너도 고생이 참 많구나,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그렇게 위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약을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여간 로션 많이 발라가지고, 왜 바디 로션 있잖아요, 여기 듬뿍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문대면서 아이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면서 생긴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아픈 손가락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봐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자식인 내가 부모님에게 아픈 손가락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보면 다 한 배에서 난 형제지간인데 하여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가 동료 목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특별하게 더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두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목회자고 똑같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 목사들은 아주 배가 터져요. 어느 교회 목사들은 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며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종이라고 사람들이 막 박수쳐요. 거길 쫓아다녀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그것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게 진짜 같아. 그리고 10명밖에 안 모이고 교회 예산이 1년에 5천만 원도 안 되고 지질이 궁상 떠는 그 개척교회 목사는 그건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주 핫바리 목사 취급을 해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 70%, 100명 미만, 아니 50명 미만의 교인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 그리고 거기서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크고 예산이 많고 막 그냥 온갖 그 SNS 무슨 방송에 나오는 멋진 그냥 입에 참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목사님들의 설교, 그분들의 설교도 은혜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실은 그분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그 교회, 그 성도들, 그 목사님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도 10명 모여가지고, 오늘도 15명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봐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제가 늘 아픈 손가락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참 아픈 손가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에이, 아픈 손가락인데, 아유, 뭐 엄지손가락인데, 검지손가락인데, 새끼손가락인데, 구실을 못해요. 아유, 그냥 잘라버리고 말지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픈 손가락일수록 더 싸매고, 더 조심조심해서. 그래서 나아서 재구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참 이 일도, 이 사람들도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도 아픈 손가락들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관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다 있는데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하고 아마 손가락 중에서 제일 안 쓰이는 손가락이 4번째, 5번째 손가락이다 싶어요. 그죠? 그럼 이거 잘 안 쓰니까 요거 그냥 잘라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근데 잘 안 쓰는 손가락인데 여기 왜 붙어 있어요? 왜 5손가락일까요? 잘 안 쓰이지만 이 얘네들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있음으로써 가운데 가장 긴 손가락, 그다음에 검지, 엄지가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4번째 손가락 또는 마지막 새끼 손가락처럼 그렇게 능력도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재주도 많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기에 가족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사회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엄지야, 나는 검지야 해서 나는 가장 많이 쓰이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 잘해서 유능해서 사는 게 아니요, 나머지 손가락들이 나를 잘 서포트해줘서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하고 더 싸매 주셨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전부 그런 얘기.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천하에 못된 것들이에요. 천하에 버릇없고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주 버릇이 없고 불신은 아주 그냥 1등이고 하나님 얼굴에 늘 오물을 칠하며 사는, 그리고도 선민이라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내 심판의 앞에 놓인 그런 백성들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내 손안에 품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약속을 아주 보기 좋게 어겨서 추방당하는 사람들 있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랑 좀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김을 직접 자기 몸으로, 자기 코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받아들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저들의 몸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뼈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기고 돌아서고 배신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부터 아주 보기 좋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도 거짓을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돼요. 우리가 보기에 뭐 친구 중에 누가 한 사람, 저 사람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대? 저 사람은 돌아서면 거짓말을 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도끼인 게 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거짓말하고요. 그 친구는 조금 순수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알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쟤는 거짓말 잘한다고.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나만 알게 거짓말하잖아요. 하여간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그냥 한 행실로 보면 당장 궁둥이를 발로 차서 쫓아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얘네들아 나가면 여기 나가면 춥고 비 오고 폭풍우가 부니 이 가죽옷이라도 좀 걸치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쌍한 것들. 나가면 저것들 당장 고생일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가죽옷 해 입혀주신 겁니다. 거적대기나 걸치고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궁둥이를 발로 차고 아이고 너 네가 잘못했으니까 싸다. 사람들한테 욕 먹어도 싸다. 하나님이 그러실 만하신데 가만히 보면 내 창피함이 드러날까 봐 가죽옷을 딱 입히셔가지고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신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세상에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주면 여러분 세상에 나만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주셨어요. 왜요? 내가 아픈 손가락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약 바르고 붕대로 칭칭칭 감아서 빨리 나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라고 가인이라는 녀석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르는데요? 그런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러지졌다. 내 이놈.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죠? 아벨이 비록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을 둘을 줬는데 아들 둘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 그리고 그 남은 한 놈은 살인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냥 당장 불러다가 곤장을 쳐도 모자를 판인데 그래도 불러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가해자, 살인자, 이 가인,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던 거죠. 가해자로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벨을 자꾸 찾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죠.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인은 자기를 자기 감옥에 가두는 그런 감옥 속에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았지만 그 세상이 지옥과 같았던 거죠. 성경은 그것을 담담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1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 99마리 양을 두고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이 한 마리 찾으러 가느라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남겨진 99마리 양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99대 1이잖아요. 하나 그냥 포기하고 99을 지켜야지. 99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학 공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가치와 이익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 뭐 99마리 있으니까 됐지 뭐 한 마리 그냥 할 수 없지. 손실 처리하지 뭐.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손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도 귀하니까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10자식 중에 한 자식 길 잃어버렸다고 집 나갔다고 아예 9명 있으니까 됐지 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집 나간 그 아들 하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모 중에서 자식 중에 다른 형제에 비해서 못 살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식, 그런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약하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목동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집안 살림 잘하고 농사도 잘하고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요것이 그냥 늘 아버지 마음에 눈에 가시예요. 뭐 일 시키면 일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아버지 나도 좀 독립 좀 하게 해요. 나도 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 테니까 아버지 유산 중에 형 줄 거 빼놓고 나한테 주세요. 나 그거 가져가서 내가 혼자 살아볼게요. 너무너무 졸라서 아버지가 그래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결국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전부를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꿀꿀이 죽을 얻어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래나 아버지가 그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아이나 다를까 이 자식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삼으셔서 저를 받아주세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입히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따지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하면 벌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놈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요?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큰아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형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죠?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우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다. 네가 좀 이해해 줘야지. 형이 그런 마음도 없으면 되겠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능력이 있기에 또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똑똑하기에, 믿음이 좋기에, 아니요, 무능하고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러나 저러나 다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주요? 아픈 손가락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저들을 다 무덤 속에 가두어버리고 싶으셨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서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해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황송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꼭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고 꼭 이 땅의 목회자들 두고 하신 말씀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으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노에 찬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5절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이고 세계 각처에서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8절에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아픈 손가락이 된 이유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목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개독교라고 그렇게 욕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니 통일교니 그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대신해 가지고 버젓이 교회 행사하고, 요즘 뭐 언론에 나오는 뭐 신천지 통일교 이야기가 잔뜩이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 통일교랑 손잡은 목사들이 또 드글드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 죄가 큽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한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고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러게 내 양떼는 굶주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대적하신답니다.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양을 키우라고 목동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목동들에게 양떼를 좀 잘 돌봐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그 양떼를 잡아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2025년 한국 기독교, 한국의 사회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 읽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하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풀을 뜯도록 이끌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싸매어주고 튼튼하게 해주신답니다. 근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 왜 살찌고 왜 힘셌을까요? 다른 양들은 비실비실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말랐는데 그 중에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능력이 좋아서, 자기들의 힘이 세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못 먹게 하고 자기 배만 채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은 좀 이렇게 밀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탐욕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른 이웃들은, 다른 양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잡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믿음 없는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다 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들은 내 아픈 손가락이기에 내가 너희를 다시 찾고 먹이고 입히고 감싸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가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존재들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기도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비록 간장종지만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계곡에서 떨어져서 다리라도 부러지지 않았는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견디셔야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을 반드시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 나서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불신 가운데 살고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육신 따라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불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욕망의 아들, 딸들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다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손가락을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일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빛과 소금,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시고 길 잃은 양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구해주시며 안아주시며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